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8장 12절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8장 12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 저희가 가진 매일 성경 5월 9일자 본문입니다. 창세기 38장 12절로 30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실 때에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의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길 곁 에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음이라. 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이르되 청하건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의 며느리인 줄을 알지 못하였음이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느냐.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랴. 그가 이르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유다가 그 친구 아둘람 사람의 손에 부탁하여 염소 새끼를 보내고 그 여인의 손에서 담보물을 찾으려 하였으나 그가 그 여인을 찾지 못한지라. 그가 유다에게로 돌아와 이르되 내가 그를 찾지 못하였고 그곳 사람도 이르기를 거기에는 창녀가 없다 하더이다 하더라.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해산할 때에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색 실을 가져다가 그 손에 메었더니 함께 있습니다. 그의 형 곧 손에 홍색 실이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의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여러분들의 가정과 삶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하시고 극진하신 돌보심과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버이날입니다. 여러분 하루 행복하셨어요? 오늘 함께 읽으신 말씀을 보니까 어버이날에 딱 맞는 말씀이죠. 당황스러운 말씀입니다. 분명 한 가정을 향한 이야기인데, 그리고 또한 우리 가정에게도 다시 돌이켜 볼 만한 생각과 말씀과 교훈일진데,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본문을 좀 바꿀까 여러 번 고민했습니다. 허나 주신 말씀을 다시 따라서 이 순서에 맞춰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은혜를 우리의 삶과 가정에 비추어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부모가 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믿음의 걸음과 길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가정과 사랑하는 자녀들이 주의 크신 선하심과 인도하심을 여러분들을 통하여 배울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요. 주님은 우리를 아주 극진히 사랑하신다고요. 그 사실을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가는 길과 여러분들의 그 모든 내면의 수많은 삶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의 자녀들이 깨닫는 은혜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쩌면 누군가에게나 숨기고 싶고 가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큼은, 이 이야기만큼은 내 삶에 드러나지 않기를, 온전히 덮어지고 누구도 깨닫지 못하는 이야기 되기를 바라며 원하는 이야기들이 누구나에게나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내 체면이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내 삶이 여전히 존속되고 유지되기 위해서라면 이 이야기만큼은 드러나지 않으면 좋겠다라는, 어쩌면 수치 있는 이야기가 우리의 각자의 삶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께는 어떤 숨기고 싶은 이야기들이 있으십니까? 가만히 보면 성경 가운데, 특별히 저도 설교자로서 말씀을 대하며 묵상하게 될 때 가장 이해하기가 쉽지 않고, 과연 이 내용이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하나님의 12지파의 이야기로서 과연 합당한가를 고민하게 되는 본문이요,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이리 보아도 저리 보아도 상식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전혀 쉽게 납득할 수 없는 이야기. 그러나 성경은 또렷하게 이 이야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선명하게 직설적으로 피하지 않고 드러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은 이 부분을 드러내심으로 말미암아 하셔야 할 하나님의 일하심과 이야기가 있다는 뜻입니다. 분명 감추고 싶은 이야기예요. 부끄러운 이야기예요. 드러내고 싶지 않은 이야기고, 이것은 누구도 몰랐으면 하는 이야기일지라도 하나님은 때로 그것을 들추어내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야 할, 또한 그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루셔야 할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우리가 또한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한창 요셉의 이야기가 이어진 중에 그 한가운데 우리는 잘 이해할 수 없는 한 사람, 유다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유다라는 사람, 유다라는 야곱의 아들, 또한 12지파 가운데서 특별한 은혜를 이후에 누리게 되는 이 유다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래 본문의 1절부터 시작하지만 오늘 12절 말씀을 먼저 배경으로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요. 시작. 얼마 후에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의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아멘. 그래서요, 이 말씀을 조금 연결시켜서 보면 1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1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그리고 2절에 보면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임신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내용일까요? 야곱의 형제들이 함께 모여 살았습니다. 왜요? 그들은 이주자인 거예요. 약속을 따라 내려왔고, 또한 그 야곱의 하나님의 은혜 주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이 브엘세바로 약속의 땅으로 돌아와 거주하게 된 가문이었습니다. 그런데 함께 형제들과 있었던 이 유다가 어떻게 하냐면 형제들로부터 떠나 나온 거예요. 떨어져 나온 겁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가나안 사람들을 가까이 사귀기 시작합니다. 그 자체가 나쁘지는 않습니다. 허나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그들과 가까이 지내며 그들의 삶과 문화와 신앙에 물들기 시작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것을 어떻게 확인하게 돼요? 유다가요, 정식적으로 결혼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나안 여인들 중에 마음에 드는 여자, 이 수아의 딸이라고 하는 이 여인을 보고 흠모하게 되어 그와 동침하여 임신하게 됩니다.
누구와 결혼한 겁니까? 가나안 여인과 결혼하게 된 거예요. 어찌 보면 벌써 그의 삶이 흔들리고 있고 비틀거리고 있음을 우리는 먼저 확인하게 됩니다. 유다는 가리고 싶었던 이야기일 수 있어요. 과거의 이야기일 수 있어요. 하지만 성경은 가리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가나안 문화에 물들어가고 그들이 믿는 신앙과 문화에 깊이 물들어가며 이제 가나안 여인과도 결혼했습니다. 시간이 흘렀는데 얼마나 흘렀을지 다 시간을 헤아릴 수는 없지만 어느 날 그 아내였던 가나안 여인이 일찍이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12절에 함께 읽으신 대로 그 수아의 딸이 죽었어요. 가나안 여인이 죽은 거예요. 그의 아내였습니다. 그런데요, 깊은 슬픔과 상실감 속에 이제 위로를 받고자 합니다. 위로를 받고자 하여 또 다시 찾은 것이요, 누구입니까? 가나안 친구들인 거예요. 여러분, 이쯤 되면 우리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유다가 온 가문과 아버지 야곱이 또한 할아버지 이삭이 조부모였던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과 온전한 교통과 교제가 있는 상태예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자신의 생각과 방식대로 그리고 오늘 내 삶에 주어진 여러 환경 때문에 어떻게 해요? 가나안 사람들과 함께 그들의 생각에 동화되고 동조되며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말씀으로 기준하여 판단할 수 있는 분별력도 없어지고 이쯤이면 모두가 다 하고 사는 거야. 무엇이 내가 특별한 사람이 되겠어? 내가 무슨 도덕적 우위가 있겠어? 무언가 저들과 다른 모습이 있겠어?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지라고 수용하고 받아들이며 그냥 그런 삶을 살고자 했던 것이 유다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그런데요, 그때 어떤 시간이 일어난 겁니까? 마음도 적적해요. 아내가 죽은 겁니다. 그래서 위로가 필요한 시간이에요. 그런데 오늘 그날 그 상황이 무엇이었냐면 함께 읽으신 12절이 배경이 되는데 어떻게 해요? 그 가나안 사람들과 올라가는데 딥나에서 올라가는데 무엇하는 날인가요? 무엇을 만나요? 양털 깎는 자를 만납니다.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농경사회에서는 가장 풍요롭고 마음이 넉넉해지는 날이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추수할 때입니다. 그러면 목축사회에서 오늘 당시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가문이 함께 살아가는 당시 이 목축사회에서는 추수하며 가장 풍성하게 여겨지는 날이 언제일까요? 그게 양털 깎는 날인 거예요. 그냥 또 다른 일을 하러 올라간 날이 아니라 이 양털을 깎으며 한 해 동안 또 이 긴 기간 동안에 내 삶에 있을 풍성한 수확을 기대하며 축제를 벌이고 잔치를 벌였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잔치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당연했겠죠. 술과 잔치가 방종과 여러 흥청거림으로 가득한 시간이었을 거예요. 옛다 모르겠다, 내 삶이 이렇게 허한데 어디 가서 위로를 받을까 주변을 살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한번 들었을 때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는 혹여 이 비틀거리는 유다와 같은 모습이 없습니까? 사람 사는 거 뭐 있어? 다 똑같은 거지. 우리가 뭐 유별난 거 있어? 그냥 조금 더 착하게 살면, 조금 더 그냥 긍정적으로 살면 그것이 좋은 삶이지 정도로 세상 살이에 지쳐서 찌들어서 말씀이 무엇을 요청하시고 요구하시는지, 말씀이 이끄시는 곳이 어디인지 전혀 관계없이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잖아 라고 이야기하면서 가나안의 문화와 가나안 사람들의 생각에 한껏 동조되어 있는 유다의 생각과 삶이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아닌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저는요, 교회와 성도가 세상과 높은 닮을 쌓아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허나 구별됨이 곧 거룩함이 여전히 우리의 삶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며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한 예로 여쭤볼까요? 저도요, 젊은 이 남성 성도들을 함께 대화하고 세일 모임하고 구역 모임하고 또 신방하게 될 때요, 어렵지 않게 듣게 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안마방 이야기, 주점 이야기, 단란주점, 그런 숱한 여러 이야기들을요 함께 나누게 될 때가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그저 세상살이에 모두 딱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어쩌다가 한 번, 어쩌다가 두 번 가다가 그렇게 발을 들이게 됐다는 이야기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지 아세요? 그렇게 한 번, 두 번 갔는데 별로 이상하지 않고 그냥 모두가 다 그렇게 사는 것 같으니까 나도 그들보단 적게 갑니다, 나도 절제하며 갑니다 라고 하면서요, 그것을 은근슬쩍 수용하고 있는 성도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괜찮겠습니까? 끼어 있어야 할 때가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이 그렇다, 괜찮다, 다 그렇고 산다라고 말한다고 해서 우리도 그렇게 흘러가 버리면 정말 괜찮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의 죄는 하나님이 한껏 들추시지 않을 때라도요, 믿는 성도들의 거룩함을 살아가야 할 때라면 하나님은 그것을 반드시 드러낼 때가 있으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유다의 비틀거림이 저는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비틀거림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갈피를 알지 못한 채 내 마음을 무엇으로 위로받을까, 내 헛헛한 마음을 무엇으로 채워볼까, 내 채워지지 않는 욕망을 어디에서 풀어볼까, 그렇게 전전긍긍하며 세상에 물들어 살아가지 않고자 하는 몸부림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것이요, 오늘 있어야 할 모습이었으나 그런 거룩한 모습의 부재가, 그렇게 분별 없는 삶이 그렇게 한없이 비틀거리게 만드는 유다의 모습을 보고 있게 된다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요, 이 비틀거리던 말씀 없이 살아가는 유다의 삶은 이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비틀거리던 유다의 삶에는요, 또 다른 비틀거림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가정 안에서의 비틀거림이었어요. 여러분, 믿음을 이미 멀리하며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유다 아버지의 삶을 보며 그 아들들은 무엇을 배웠을까요? 놀랍게도 그 아들들이요, 정확하게 어떻게 그런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는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먼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첫째 아들 엘이 죽습니다. 벌벌 떨었겠죠. 내 가정의 장자가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를 받아 죽다니라고 하면서요, 벌벌 떨었어요. 그런데요, 둘째 아들 오난 역시도 그렇게 첫째 아들 장자의 아내였던 이 다말이 내게 가문을 잇게 해주십시오라고 요청하자 이 둘째 오난이 어떻게 해요? 그렇게 대를 이을 수 있도록 다말을, 이 형수를 이 아들에게, 둘째 아들에게 함께 동침하게 합니다. 그것이 이 가정을 지키는 당시의 규례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리하여서 또 다른 책임질 일이 생길까봐 둘째 오난이요, 그 자리에서 회피해 버립니다. 하나님이요, 이것을 보시고 옳지 못하였다 생각하셔서 둘째 아들 오난도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막내 셀라가 남았어요. 아직은 어려요. 그리고요, 이제는 두려움에 사로잡힌 이 유다가 이 막내 아들을 다시 다말에게 주는 것을 주저하고 망설입니다. 여기에선 무슨 의미가 있는 줄 아십니까? 지금 어떤 이유로 내 자녀 교육과 자녀 농사에 실패했는지를 전혀 돌아봄이 없어요. 그냥 두려울 뿐이에요. 내 삶이, 내 걸음이, 내 인생이 어디에 물들어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를 돌아볼 힘도 능력도 지혜도 없는 거예요. 말씀도 없어요. 중심도 없어요. 그냥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이제 나도 모르겠다 하고 있는 주저앉은 이 유다가 오늘 우리의 말씀 속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는요, 어떻게 하게 됩니까? 분명 이 며느리 다말은 당시 과부였기 때문에 살 길이 막막했을 겁니다. 그런데요, 이 유다가 당연히 돌봐야 하는 시아버지로서, 아버지, 어버이로서
돌아봐야 할, 남편도 죽고 생계가 막막한 그 다말을 전혀 돌아보지 않습니다. 버려둔 거예요. 자신은 마음이 아팠을지는 몰라도 자식에는 여전히 양털 깎을 만한 능력도 있고 힘도 있고 부도 있는데 그 다말을 전혀 거들떠보지 않습니다. 가장 그 사회의 밑바닥이었던 힘이 없는 그 과부 다말을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요, 어떻게 다말이 방법을, 조치를 취합니까? 14절 말씀. 이제 시아버지 유다가 양털 깎으러 올라온다는 소리를 듣고 14절의 말씀을 실행합니다.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음이라. 아멘. 무슨 뜻이냐면 말씀드린 것처럼 계대문화, 대를 이을 수 있는 결혼을 내 남편이 죽었을 때는 그 동생을 통하여 대를 이을 수 있도록, 혹시 또 그렇지 못할 때는 그 또 다른 아들을 내 잠시 남편으로 주어 내 대를 이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당시에 모든 대를 이을 수 있게 만드는 보호법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다 책임지고 싶지 않은 겁니다. 다 회피하고 있는 겁니다. 다말은 저 궁지까지 몰리고 있는데 어떻게 해요? 누구도 돌보지 않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그 다말을 긍휼히 여기시고 계셨습니다. 누구도 기억하지 않지만 그 다말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과부의 의복, 곧 장식과 치장이 전혀 없는 그 옷을 이제는 벗어버리고 얼굴과 온몸을 감싸서 그 시아버지 유다가 양털 깎으러 올라오는, 마음도 삶도 영혼도 비틀거리고 있는 유다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유혹 아닌 유혹을 시작해요. 사실 어떤 말의 유혹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제 발에 유다가 걸려 넘어진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헛헛한 마음과 욕망을 어디에 풀까를 생각하던 이 유다가 그저 며느리임에도 불구하고 얼굴을 가리고 몸을 가리고 있는 이 다말을 알아보지 못한 채 내게 동침하고자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끝내 어떻게 합니까? 동침되었고 이 며느리가 아버지의 씨를 받습니다. 여러분, 너무 막장 드라마잖아요. 그렇죠? 너무 제가 이러고 이 이야기를 진지하게 하고 있는 것도 참 마음이 어려워요. 하지만 다시 들어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궁지까지 몰린 이 다말이 마지막으로 몸부림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유다에게요, 오늘 내게 들어오는 이 동침하게 되는 이 값을 무엇으로 치르겠는지 묻습니다. 그때 유다는요, 내가 양털을 다 깎고 나면 염소 새끼를 너에게 주리라 합니다. 그런데 지금 가지고 오지 않았잖아요. 그러니 담보물을 맡기라고 합니다. 어쩌면 조금 지혜로웠던 이 다말은 무엇을 요청하고 있어요? 18절에 그 담보물이 나옵니다.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아멘. 무엇을 요청했냐면 세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그의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는 유다의 도장,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끈, 더불어서 지팡이, 이 세 가지를 요청했어요. 그것은 유다에게도 참 중요한 것이었기에 반드시 이것을 되찾아오려고 애썼을 겁니다. 반드시 꼭 오겠다는 약속이 함께 포함되어 있는 물건이기도 했어요. 그렇게 이 세 가지 물건을 취한 채 다말은 자신의 삶으로 돌아갑니다. 자신의 삶을, 온 몸을 감추었던 다시 그 복을 벗어버리고 다시 과부의 옷을 입은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 일 후에 유다가 다시 염소 새끼를 보내어서 자신의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를 찾으려 했을 때 그 여인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린 겁니다. 사람들에게 수소문해요. 이 지역에 있던 이 동네에 있는 그 청년은 어디에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사람은 없다라고 동네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리저리 어쩔 수 없이 담보물을 빼앗긴 채 이렇게 방황하며 이 부끄러운 이야기를 이제 쉬쉬하자 덮으려고 하는데요, 문제가 생기죠. 무엇이에요? 자신의 며느리 다말이 임신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혼미해졌겠습니까? 화는 화대로 났을 거예요. 그렇게 과부로 평생을 살아도 모자르거늘 어떻게 누구와 행음하여 아이를 가졌는가? 진노한 마음으로 어떻게 해요? 성적 범죄를 일한 이 벌을 받으라고 처형하라고 합니다. 24절 말씀이에요.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아멘. 여러분 뭐 하래요? 그 다말을 끌어내어 불사르라고 명령한 거예요. 자, 여기에서요, 우리는 익숙히 알고 있는 사자성어와 같이 여겨지는 큰 단어 하나를 만납니다. 뭘까요? 저를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내로남불. 혹시 아세요? 전 가끔 생각해요. 이게 사자성어였던가 아닌가 하는데요, 내로남불 무슨 뜻이죠? 내가 하면, 잘 모르시네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내로남불,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뭐예요? 불륜. 여러분, 지금 유다 자신이 어떤 일을 했는지요, 구분조차 못하는 거예요. 당시 문화가 얼마나 어지러웠든지 상관없이 창기와 동침하는 것 자체가 허용되지 않는 문화였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이었다고요. 그런데요, 내가 한 것은 내 욕망이, 내 삶의 마음의 헛헛함이 어쩔 수 없어서 그것을 채우고자, 충족시키고자 내가 한 것은 괜찮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궁지까지 내몰려서 과부로 그렇게 오랜 시간 신음하고 있는 다말이 행음한 것은 뭐래요? 그건 불륜이래요. 여러분, 놀랍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린 사람들,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있지만 나는 선하고 너는 악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놀라운 방식이 똑같아요. 내로남불이에요. 내가 한 것은요 그래도 괜찮대요. 남이 한 것은요 절대 안 된대요. 여러분, 이 유다의 영적인 비틀거림이 또한 저 여러분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요 정말 성도라고 직분자라고 목회자라고 말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저도 마찬가지지만 그렇게 말하는 내로남불과 같은 태도, 나는 옳다고, 나는 하나님을 안다고, 나는 믿는 사람이라서 더 나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정작 그 삶을 다시 들추어 보면 그냥 똑같은 내로남불, 불륜이면서도 나는 괜찮은 것처럼 가식적으로 행동하고 있는 우리의 내면을 주님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 쉽게 손가락질하고 지적하며 평가하고 정죄하는 것에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저는 놀랍게도 이 대한민국 문화가 또한 그러하고 우리가 여론이라고 말하는, 기사라고 말하는 그렇게 수많은 기사들을 보면요, 마치 나는 온전한 사람인데 저 사람들은 저런 죄 때문에 처결받아야 한다고, 재판받아야 한다고, 마치 유다가 진노하고 있는 것처럼 불살라야 한다고 말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분노 섞인 이야기가 얼마나 가득한지 듣고 보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과연 내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있느냐? 저들의 티끌은 너무나 커 보이고 내 삶에, 내 눈에 있는 그 큰 들보는 왜 보지 못하고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우리에는 왜 들리지 않는 것 같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망하고 축복하는 간절한 마음은요, 내로남불이요? 아니요.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누군가를 비판하고 정죄하는 일이에요, 훨씬 주의하는 줄 믿습니다. 죄를 죄라고 말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마치 당신이 죄인이라고 말하게 될 때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당신은 죄인이지만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까? 당신은 그런 죄를 짓지만 나는 그런 죄를 짓지 않습니다라고 말하고 싶은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무엇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유다의 비틀거림이요. 그의 삶도 비틀거렸고 내면도 비틀거렸고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분별하지 못한 채 그의 영성까지도 믿음까지도 다 비틀거리고 있는 유다의 망가져 버린 삶이 우리 안에도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 붙들지 않으면요, 기도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예외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 없음을 고백하십니까? 다시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숨 쉴 수 없음을 고백하십니까?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 없어요. 어떤 삶을 살 수 없다고요? 거룩한 삶이요. 기도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유다가 그렇게 물들어 갔던 이유는 무엇이에요? 하나님 앞에 서는 방식을, 예배를, 하나님 경외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말씀이요? 기도요? 그게 뭔데요? 그게 무슨 힘이 있습니까? 라고 반문하며 하나님 없이 깊이 가나안으로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만 거룩하여지는 줄 믿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살아갈 때, 오늘은요 금요일이에요. 금요일 저녁 무엇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잘 모르시죠? 사람들은 불금이라고 해요. 불금. 불타는 뜻이 아니에요. 빨갛다는 뜻이 아니에요. 불금 뭐예요? 불타는 금요일. 어디에서 불태우고 싶을까요? 여러분, 불태우고 싶은 금요일의 그 욕망들을 보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을 우리는 정죄하자는 뜻이 아니에요.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요, 나도 말씀과 기도가 없으면 아주 자연스럽게 저 욕망을 불태우기 위한 자리에 서 있을 사람임을 먼저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유다가 전혀 분별함 없이 자신이 창기를 찾아 자신의 욕망과 욕정을 풀고자 했던 것은 온데건데 없이 다 잃어버렸어요. 그냥 다말의 행음만이 남아서 불사르라라고 말하고 있는 그 못된 정죄, 그것이 우리의 선택과 방향이 아닐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이 이것을 드러내고 계신 거예요. 유다의 부끄러움을, 유다야 똑똑히 보거라, 유다야 너도 기도하지 않으면, 율법과 말씀 붙들지 않으면, 나와 가까이 있지 않으면 이런 존재일 수밖에 없음을 똑똑히 보아라 하시면서 이렇게 고백하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 속에서 가장 중요한 고백입니다. 이 말씀과 이야기가 성경 가운데 있는 진짜 이유가 26절에 있어요. 2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다말이 이제 불태워지기 위해서 처형받으러 가는 길에요. 이렇게 외칩니다. 나를 임신시킨 사람이 내가 가진 이 도장과 끈과 지팡이의 주인입니다라고 사람들에게 내주어요. 이 주인이 그러하다고 내 시아버지께도 알려주십시오라고 가서 보여주라 했더니 유다가요, 그것을 보자마자요 어땠을까요? 하늘이 불어넣으셔서 절에 내렸겠죠. 나는 잊었고 내 죄악은 다 덮어졌다고 생각했는데,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했는데, 누구도 기억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나와 그렇게 가까이 있었던 내 울타리에 살던 내 며느리 다말이 그 여인이었다니, 그 부끄러움이 온 천하에 공개된 겁니다. 그리고요, 유다가 이제 말하는 거예요.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여러분, 여기서 무슨 뜻입니까? 그는 나보다 옳도다. 다말이 잘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다말의 행동과 그 몸부림이 죄지만 다 용납해 줄 수 있다는 뜻이 아니에요. 지금 그는 나보다 옳도다는 뜻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내가 그보다 더 악하다라는 뜻이 또 동일하게 있습니다. 다말이 잘못했지만 지금 무엇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더 악했음을 이제는 내가 아노라.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부끄러운 일들을 들추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끄럽게 하시려고요? 수치를 주시려고요? 그래서 네가 얼마나 못된 인간인지를 보여주시려고요? 아니에요. 이 진정한 회개가 시작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사람이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일에 이 수치와 부끄러움을 잊지 아니하고 우리가 얼마나 비틀거릴 수 있고 얼마나 크게 휘둘리며 넘어질 수 있는 인간인지를 고백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은혜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려고, 회개시키려고 하나님이여 이 부끄러움을 들추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믿음과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믿음이야? 먼저요, 하나님, 저도 주님의 붙드심과 주님 앞에 살고자 하는 몸부림이 사라지면 이 유다와 같이 그저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분별할 수 없는 연약한 인생임을 먼저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몸부림이 그 죄 앞에 죽기까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정말 의로운 싸움과 영적인 전쟁과 거룩함을 향한 그 열정과 갈망이 끊임없이 일어날 수 있는 말씀과 기도의 자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불금이죠. 저는요 정말 불금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불금이요? 성령의 불이 충만한 금요일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피곤할 줄 알아요. 우리의 영혼과 몸도 쉬어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허나 말씀과 기도가 없으면 우리가 얼마나 크게 비틀거릴 수 있는 인생인지를 고백한다면 우리는 피곤한 육신을 이끌고도 기도의 자리를 찾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최근에요, 몇몇 성도님들이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최근에 새벽 기도의 자리에 인원이 자꾸 줄어든대요. 저도 보고 있어요. 연휴다, 5월이다, 분주한 일정 때문에 그런 줄 알고는 있어요. 그런데 제 마음의 두려움은 무엇인 줄 아세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기도의 자리를 잃어버리는 순간 무엇이 거룩한지, 무엇이 옳은 결단인지, 무엇이 의로운 자리인지를 자꾸 분별하지 못할까 봐,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들이 그들의 삶에 자꾸 사라져버리고 흐릿해져 버릴까 봐 저는 그것이 두려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충만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요, 영적인 리더라고 세워주신 이 목회자들, 사역자들,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성도들보다 더 거룩한 몸부림이 끊임없이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울 수 있는 그런 사역자들이요, 든든히 서갈 때요, 사랑하는 성도들과 온 교회는 더 강건하게 설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건강한 공동체는 무엇에 민감한 줄 아십니까? 건강한 믿음의 공동체는 언제나 죄에 민감해요. 작은 죄라도 민감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잘못들이, 이 죄악들이 우리를 얼마나 크게 흔들어 놓을지를 우리가 잘 알기 때문에 그 죄에 민감함으로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아름다운 드림교회 성도들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건강한 믿음의 공동체, 이 저녁에 함께 기도하게 될 때에 무엇을 구해야 할까요? 주여, 드림교회가 나와 내 가정이 죄에 민감하게 해주십시오. 영적인 민감함을 주십시오. 고백하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또한 더불어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누군가 죄에 넘어졌을 때에 그 죄가 얼마나 잘못됐는지 크게 소리치며 정죄를 크게 하는 것이 정말 좋은 공동체일까요? 저는 죄를 죄라고 분명히 적시해야 하지만 또한 성숙한 영적 공동체는 그가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기다리며
용납하는 것이 진정 성숙하고 건강한 영적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저는 이 두 가지가 함께 있기를 원해요. 죄에는 민감하되 하나님, 내 안에 꿈틀대고 있는 그 모든 죄성을 민감하게 반응하여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기를 꿈꾸게 해주십시오. 몸부림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지만 누군가 넘어진 것을 보았을 때 거봐, 너는 정죄받아, 죄를 받아, 처형받아 마땅하다라고 소리 지르기보다도 어떻게 해요? 그 자리에서 어떻게 일어나 다시 돌아올 것인지를 기도하며 간구하며 격려하여 그를 다시 은혜의 자리로 부르는 일에 기다림과 용납이 있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여기에 있어요. 저는 이후에 이 유다라는 이 존재가 파렴치하고 내로남불, 그 부끄러움을 알지도 못한 채 세상 가운데 온 죄가 드러난 이 유다가 어떻게 흘러갑니까? 그렇게 부끄러움으로 며느리에게 씨를 뿌리고 결국은 그 며느리는 쌍둥이를 낳아요. 그렇게 얻게 되는 베레스와 세라는 어떤 인생이 됩니까? 신약 성경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이 예수님의 족보의 시작을 함께 읽음으로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3절 말씀까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보이세요? 우리는 지워버리고 싶은 이름이잖아요. 유다라는 이름도 도무지 입에 담을 수 없는 일을 행한 다말이라는 이름도 그 둘 사이에서 태어난 베레스와 세라라는 이름도 우리는 성경에 걸맞지 않은 이름으로 지우고 싶지만 하나님은요, 너희에게는 능력이 없는 걸 알겠지, 너희에게는 가능성 없는 것을 알겠지, 허나 돌이켜 돌아오면 너는 내가 지울 수 없는 이름으로, 너는 내가 이뤄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한중간에 쓰임받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실 거라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의 이야기가 오늘 이 창세기를 지나 유다의 삶을 건너 예수님의 이르시는 데 이르기까지 유다 지파를 통하여 오시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이 부끄러움을 감추지 않고 드러내게 하셔서 하나님 사람 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가정에도, 우리의 교회에도 있음을 믿으며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바로 서는 온 교회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두 가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나와 내 가정이, 우리 교회가 이 작은 죄에도 민감하게 해주십시오. 민감하게 해주십시오. 그 영적인 민감함이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다져지고 날카로운 날이 될 수 있도록 주님 그 예리함을 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요, 더불어서 누군가 그 죄에 넘어져 있을 때 내로남불 말하며 크게 정죄하기보다 저 영혼을 어떻게 일으켜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할 것인가 기도하고 기다리며 용납해 줄 수 있는 놀라운 주의 은혜가 있는 성숙한 드림교회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하여 분주히 뛰어다니는 것처럼 하나님, 내 삶을 채우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 공허한 마음과 인생을 채우실 분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님을 사모하고 사랑하기에 깨어있는 영적인 분별력과 예민한 영적인 감각들이 살아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꿈꾸고 기도하며 갈망으로 함께 찬양합니다. 목마른 사슴,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사슴 목마른 사슴 집에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내 영혼 주를 찾기에 밝은 밤 알아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을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하리. 2절입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만족과 체험을 주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기쁨 되시고 위로되어 주시옵소서.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 고백.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며 나의 유일한 소망이십니다. 나의 몸 정성을 바쳐서 주님 경배하리.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주님께 드리어 주님의 것입니다 고백합니다. 2절 한번 더 고백할까요?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께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되시며 나의 참된 보배이십니다. 주여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주님께 바쳐서 다시 한번 같이 기도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도 꿈틀대는 죄성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을 고백하십니까? 하나님, 너무 사소라워서 이 미움이, 이 질투가, 이 분노가, 이 욕망이 아무렇지 않은 것이라고 치부하며 그 죄를 하루하루 키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나와 내 가정이 영적인 민감함이 있어서, 깨어있음이 있어서 그 영적인 민감한 감각으로 주님을 더 사모할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를 사모하는 그런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같이 그 중심과 마음을 드리며 기도합니다. 주님 간절히 부르셨습니다. 주여